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기독교의 초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기독교 초기 선교의 그런 역사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 무엇을 우리는 배우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의 그 주도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주도권, 그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주도권은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이 갈 곳을 인도를 하셨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빌립이 갈 곳을 인도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그 사람 빌립. 그 사람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일을 감당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사도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차 그 형태를 갖추면서 교회 조직이 촘촘하게 갖춰지고 교회는 7 집사를 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임명되었던 7 집사 중의 한 명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참 잘했는데 그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빌립을 어디로 가라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이유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됩니다. 이유도 모르는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죠.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가라고 하니까 빌립은 갑니다. 군소리하지 않고 빌립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빌립이 주의 천사가 이야기한 바로 그 길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행렬을 봅니다. 성령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라. 이디오피아 내시를 호위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은 불편하고 거북해서 가까이 가지 않았겠지만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가 또 설명해 주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 줬는데 그때 마침 읽고 있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참 중요하게 그 메시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고난받는 그 종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고난받는 그 종에 대한 그 말씀을 읽고 있었을 때 빌립이 그를 찾아온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순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신 바로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둘의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의 걸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빌립은 자기에 대한 그 주도권, 하나님에 대한 그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보를 그는 보였습니다. 빌립과 달리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주도권, 그리고 일에 대한 그 주도권, 그것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곧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세요. 주님의 주도권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주도권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일의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이 주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주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주도권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일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주도권은 언제나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넷이 바로 이 사람의 그런 과거의 그 행보를 볼 때 이디오피아 넷은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넷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돈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권한이죠. 누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왕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왕의 돈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또 어떤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의 그 행보에 대한 그런 결정을 스스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순례 오는 것, 누가 시켜서 온 건 아니죠. 내시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왔습니다. 빌립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스스로 청하죠. 당신 이쪽으로 와서 이 위로 올라와서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의 삶에 대한 그런 주도권, 그것은 오로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지만 그는 주님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주도권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주도권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삶은 점차 빌립을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넷이 있는 곳에 빌립을 보냈고, 그리고 둘이 만남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일처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주도권이 이디오피아 넷이에게서 빌립에게로 넘어갑니다. 빌립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주님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도권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주도권을 포기한 적도 없고, 주님은 그 주도권을 잃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 모든 주도권은 언제나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이유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한 주도권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를 주도권을 또 놓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 누군가가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고, 그리고 주도권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것, 바로 거기에 주님의 그 주도권의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것에 주님의 그 주도권의 그 목적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 이디오피아 넷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에 바로 주님의 그 주도권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넷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그 주도권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 주도권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사람, 주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고 알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빌립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이디오피아 넷이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일을 빌립이 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넷의 삶, 우리는 더욱 분명한 그의 삶 속에서의 변화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혁명이,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디오피아 넷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넷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계마인대 안에 그 이론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총회라고 하는 말, 바로 어떤 작은 어떤 그 단위, 그리고 이것을 또 70인 역을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명기 법이 있었는데 이제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빌립이 자기 마음대로 무자격자에게 세례를 준 것 아니죠.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레편 내시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내시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는 기뻤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디오피아 지금도 기독교의 그런 흔적이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독교의 큰 영향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런 많은 신앙의 유산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따져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거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리고 그때 만난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디오피아가 지금까지도 복음의 사각 지역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고 주님은 그가 하는 일을 이끌어 가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달라지게 하셨고 그 나라가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주도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그 주도권 역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와서 살고 계시죠?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스위스로 인도해서 여기서 살게 하십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여러분 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내셨습니까? 스위스에서 와서 사는 것 바라고 좋아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별로 원하지 않았던 그런 분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셨죠. 여기서 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고 싶다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머물러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주님이 정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가게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의 그 삶이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빌립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그 누구도 동행이 없는 그런 길들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은 주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지만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터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주님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의식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데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우리는 어떤 곳에서 우리가 있든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게 된 것,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것, 일하는 것, 바로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런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낯선 곳으로 인도하셔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평화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빌립과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묻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주도권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빌립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을 배울 때 그는 결단했습니다. 누군가 좀 이상한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바로 그 사람을 청하여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그는 얻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야겠다. 예수, 바로 이분이 나의 메시아이고 바로 이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이다. 그는 그것을 믿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자기 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면 그 마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가시는,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안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그가 능력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큰 능력 안에서 그리고 커다란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들 모두의 커다란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